9월 26일 오늘 통독 본문은 스바냐서와 학개서입니다. 남왕국 잔존기에 활동한 선지자 스바냐는 이 메시지가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임을 밝히고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왕족으로 요시야 왕과도 먼 친척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왕족들과도 왕래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스바냐의 활동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경고하며 유다의 지도층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장에서 스바냐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과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진노는 온 세상, 모든 자연이 그 대상이 아닙니다. 2장에서는 이웃나라인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3장을 통해 심판의 방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팽배한 불의와 탐심, 이것은 선지자의 눈에 세상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또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지도층의 탐심에 대한 경고는 공의를 잃어버린 귀족과 왕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그 주변에서 사악한 행실로 재물을 모아들이고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일꾼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불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바냐를 비롯한 말씀의 선지자들은 이런 태도를 죄로 진단했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데 끝까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기득권에 앉아서 아무것도 참견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등불로 찾아내어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 아니라 곧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이 아닌 기쁨의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하나님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바꾸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초대할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곳을 돌보고 힘이 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 이렇게 세상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회복한 기쁨의 축제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마치 왕궁의 연회처럼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로 말미암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흐뭇하게 웃고 이름을 불러 칭찬하며 손을 잡고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은혜와 기쁨의 날로 그 흐름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회복되면 이와 같이 기쁨으로 반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둘러싼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손을 늘어뜨리며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는 4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원하시며 그 때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회복되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나라의 기틀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설명하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 선지자들과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형식조차 없는 폐허, 이미 패배감에 길들여진 백성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포로된 유대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이교도 문화에 동화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함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학개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회복하고 율법을 재정립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체성을 재건하는 데 사역의 초점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삶과 믿음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보이는 언약의 징표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장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7월 21일에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냉담과 무관심에 익숙해진 백성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터가 조성되고 계획이 수립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과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시각은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전에 비해 초라한 성전의 규모를 보고 힘이 빠졌고 이때 그들에게 격려와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이 시작한 이 일의 문제는 규모가 아니라 태도와 진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직접 약속합니다.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다시 2달이 지났을 때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됩니다.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과거 불순종으로 인해 거두어들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던 같은 날 마지막 메시지가 학개를 통해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금 여러 불의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직접 밭을 기경하듯 그 나라들을 다루시겠지만 결국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스룹바벨에게 언약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예언 한 자락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며 왕의 권위와 소유권의 증거를 의미하는 인장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하는 메시아가 자신의 영원한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미래를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 또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긴 태도와 마음의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들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